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현재의 자기의 모습보다 더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에도 뱀이 유혹할 때 강력하게 사용했던 유인의 무기가 너 지금보다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너 지금보다 더 지혜로워질 수 있어. 너 더 똑똑해질 수 있어. 너 아는 게 더 많아질 수 있어. 이 말을 가지고 그리고 하와를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한 것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너 하나님만큼 똑똑해질 수 있고 지혜로워질 수 있는 거야. 여기에 이제 하와가 범죄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와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혜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애쓰고 있고 그렇게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어리석냐?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더 발전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느라고 공부도 하고 기술도 혁신하고 새로움을 창조한다고 그러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아주 어리석기 이를 때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가장 현명한 것, 인간보다 더 똑똑한 피조물을 우리가 아직 발견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인간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인간처럼 이 자연 세계를 보거나 미물 짐승을 보거나 그래도 그들 세계에서도 질서가 있고 그들 세계에도 무언가 지혜가 있어서 철이 되면 때가 되면 다 뭘 준비하기도 하고 나무들도 잎사귀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짐승들도 벌써 겨울이 다가올 걸 생각하고 동면을 들어갈 준비를 해서 최소한의 체력을 비축을 해서 먹지 못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 기나긴 겨울을 나고 봄을 맞아서 또 움직이게 되는데 인간들 가운데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그 다음을 예비하지 아니하고 대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냥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른 곳에 소모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랄까 죽음에 대한 예지랄까 이런 거를 주시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활용하거나 그것에 근거해서 삶을 규모 있게 거기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애써서 부정하고 또는 모른 채 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인간은 아주 가장 현명하면서도 그 현명함이 어리석음과 그냥 종이 한 장으로 통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아주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정말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애들도 이렇게 보고 무서운 것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고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다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저렇게 배우고 저렇게 많이 알고 또 경험이라는 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무기입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지만 저 사람은 저런 거 다 알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저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저런 일을 다 이미 과거에도 겪었는데 또 그랬을까? 이런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 못지않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거를 발견 못하는 것이 그게 바로 또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 사람은 보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얘기하고 뭐가 틀렸다고 그러고 뭐가 어쨌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거기서부터 예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았어. 그게 바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네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정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예언자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 이거는 안 된다.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술을 물 보듯 하고 물을 술 보듯 하고, 그리고 죄와 악을 그냥 뭐 적당히 그렇게 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못 잡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 교회나 그런 믿음의 공동체나 그런 예언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그 물과 불과 그리고 그 죄와 악이 선과 의가 내 속에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아니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런 문제,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잣대를 나에게다가 들이대게 되면 나는 더 문제가 많고, 그리고 저 사람들의 문제, 저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겪은 일이 아니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요즘에 이 거짓 뉴스가 지금 이게 대선 판도에 뭐 미국 선거에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요동을 칠지 모르겠다. 전에는 정보가 없어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은 정보를 많이 더 예전보다 알면서, 문제는 그 정보 가운데 어떤 게 바른 정보이고 어떤 게 거짓된 정보인가, 이거 구분하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그건 내가 행한 일이고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고 내가 거기 같이 공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이 옳은지 이 사람 말이 옳은지, 이게 이런 상황에서 된 건지 저런 상황이 된, 누가 압니까? 수사관들도 모르고 검찰도 몰라서 기소했다가는 기각이 돼버리는 형국인데, 그걸 밥만 먹고 전문으로 하고 있는 형사들이나 경찰이나 그런 검찰도 그거를 못 해가지고 저쪽에서 변호하는 사람이 나서서 이건 이래서 그런 건데 네가 이걸 고려했냐? 그러면 법정 공방이 붙어가지고 판사들도 헷갈려가지고 이거는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다시 해봐, 심증으로 오지만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조사한 것도 아니고 직접 말을 들어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증거물을 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초지종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뭐라고 예단을 하거나 재단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속사정을 우리가 아느냐 말이죠. 또 하나는 우리는 그런 유사한 문제, 아니 그보다 더 치졸한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늘 자기 성찰에 힘쓰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을 보면서 먼저는 저 사람 괜찮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잘 몰랐구나, 그러니 다시 한번 털어보자, 10년 전에 저 사람 괜찮았을까? 20년 전에 괜찮았을까? 이렇게 할 여력이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내가 찔려. 내 인생이 어땠을까? 나는 어떨까? 내 가정은 괜찮을까? 내 삶은 괜찮을까? 나는 직장에서 그보다 훨씬 못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 권력을 적당히 얼버무리지 않았을까? 적당히 뭐 하지 않았을까? 언젠가 방송을 보니까 핀란드인가 어디 북구에 그런 이제 우리하고 다른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뭐 총리라든가 무슨 시장이라든가 뭐 대통령이라든가, 근데 퇴직할 때, 그가 퇴직하고 나올 때 그 부인이 쓰던 연필까지 다 주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쇼맨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난 이만큼 깨끗해,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관에서 쓰고 있던 연필 몇 자루야. 그 연필 몇 자루. 근데 그걸 다, 왜? 이거는 공관에서 되어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하고 온다. 그럼 만일에 그런 모습으로 다른 데 살았다 그러면 하나를 보아 열을 아는 거지. 이게 속이려고 하는 기만술이라면 문제가 많겠지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연필 하나라도 내가 공적인 일에 그분이 그냥 한 번 임기를 마친 분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상징적인, 워낙 그게 청렴한 나라이지만 그 중에도 그래서 그렇게 했던 분인데, 나올 때 연필 하나, 물론 그런 거 내놓고 큰 거 집어 삼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됐겠죠.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사로잡지 못해서 그걸 세우지 못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각자가 우리 스스로의 삶의 능력과 범위에서 내게 정의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느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제대로 돼 있다고 하면 나부터 세워가고 그러면 그게 용납도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분위기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지혜로우려고 애쓰는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참 세상엔 지혜로운 자가 없구나. 어리석어. 사람이 어리석어.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리석은 존재를 깨닫고 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른다, 나 흠이 많아, 허물이 많아, 이런 사람이 그게 의로운 사람이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대로 우매한 사람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내가 지혜로운 줄 알아.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내가 제일로 잘 판단한다고 생각해. 나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어. 나 빼놓고는 도무지 세상 사람들이 다 불합리하고, 그리고 나만큼 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없고 나만큼 그런 사람도 없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다 어리석기 이를 데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못해서, 지식이 모자라서, 또는 IQ가 모자라서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인간의 어리석음은 무언가? 우리는 그 어리석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분도 가져보려고 그러고 뭐 지식을 쌓아서 뭐 학력도 쌓아보려고 그러지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많이 배웠는데 배우지 못한 사람만큼도 생각을 못하고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물론 생각할 때 그래도 그 사람이 그만큼 배웠으니까 그나마 금앙정이지, 아마 저 사람 못 배웠으면 형편없겠지.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차라리 그거 배우는 데다가 시간과 정력과 젊음을 소모하지 않고 그냥 살아. 그냥 열심히 사는데 살아. 땅도 파고 지게도 접고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터득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 그리고 자기가 배운 게 없다는 것 때문에 늘 고개 숙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난 부족해서 나 아는 것도 없는데 이러고 됐을지 몰라. 근데 그 뭐 좀 배웠다는 것 때문에 뭐 글줄이나 좀 있었고 말이에요. 뭐 박사가 됐다고 그러고 뭐 외국 가서 뭐 좀 배우고 뭐 언어나 좀 구사한다고 그래서 듣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고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어리석은 것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순되게도 말이죠, 이런 사람들일수록 무슨 자부심이 많습니까? 자기들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은 없어. 신이 어디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뭘? 아무것도 모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내지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 없어서 잘 모르기는 하는데요. 그러면 신이 존재하고 하나님 계시. 근데 뭐 좀 배웠다는 사람들, 애들을 보십시오. 어릴 때에는 할머니가 그렇게 하든 누가 그러든 기도하고 밥 먹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대로 따라해요. 요놈들이 조금 지식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중학교만 들어가도 머리가 커졌다고 여기 안 들어. 대학쯤 들어갔다,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믿음의 생활하던 사람들, 그 사람이 특별히 무슨 악한 짓을 저지르거나 마음이 아주 병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럼 뭐 조금 안다는 것이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뭐 인생 좀 살고 말이죠, 나이 좀 먹고 그리고 다 겪어보고 뭐 이러면 경험도 쌓이고 그리고 연륜도 쌓이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있던 신앙 다 떠나. 그래서 무슨 인생에 극적인 경우가 생기거나 아주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이 아닌다면 나이 먹고 다 성공하고 세상에 알 만큼 알고 지도자 소리 듣고 말해요, 뭐 하나씩 붙여가지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때서야 평탄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진실로 돌아오는 일이 쉽지 않죠. 이런 분들을 가끔 가다가 봐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이 먹고 이렇게 돼서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무언가가 추구하는 진리에 대한 열망이 생겨가지고 돌아오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진작 믿었어야 되는데, 진작 진리를 접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뒤늦게서야 이걸 깨달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마음에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에게 자기를 타일래. 하나님 없어. 그딴 거에 넘어가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학교에서 애들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우리 애 학원 가는데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자꾸 그러지 말고 그런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 선물을 줬대요. 뭐 선물을 줬는데 무슨 뭐 소금을 줬다는데 웬 소금을 줬나 모르겠어요. 무슨 소금을 애들한테 우리가 또 만일 그랬다면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소금을 사탕인 줄 알고 까먹고 가니까 그거 되겠냐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 학원 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 전도지를 보고 아마 그랬나 봐요. 제가 볼 때 참 똑똑한 부모다. 그래, 똑똑한 부모다. 근데 만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 아이의 영혼이 소금 몇 개 집어 먹어가지고 물 들이키고 애가 철딱선이 없는 애가 소금을 먹어가지고 갈증 생기고 학원 늦으면 이거 걱정하는 부모인데 만일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네 자식을 네가 지옥으로 보냈어. 학원에 가는 아이들 붙들고 그러고 주는 사람이 좀 많아요. 뭐 학기 초 되면 뭐 학원 오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애들한테 뭐 학용품 팔기도 하고 이런 사람 많은데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그렇게 할까? 또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막 우리 교인이 뭘 갖다가 이렇게 꽂았나 보죠. 전도지를 이렇게 쭉 꽂았나 봐. 그랬더니 거기서 교회에다가 전화 왔다는 거야. 이거 다 철수하지 않으면 이거 전도지 이거 다 하지 않으면 뭐 고발하겠다. 근데 우리도 있어 보지만 아파트에 꽂는 게 한두 가지야. 그러면 관리소에서 다 그거 거기다가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정말 말이지 너희들 이거 중국집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 중국집 이렇게 하지 않아. 이게 뭘 얘기해요? 사람의 마음이 어리석은 거야. 학원 선전지는 돌아와도 괜찮고 먹는 거 여기 맛있는 집 있으니까 그거 우리도 전단지 갖다 줘요. 우리도 좀 갖다가 주문해 먹게. 그건 오히려 찾으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데 부모가 가로막았다.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 부모가 참 세상적으로는 더없이 똑똑한 부모예요. 애 관리 잘하고 애가 상황 보고 다 하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 어딨어? 가져와봐. 전화하고 그러니까 뭐 민원지 얘기하고 뭐 하고 얼마나 지혜로워요. 근데 그 지혜로움이 무엇을 위한 지혜로움일까? 극단적인 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그러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오늘 성경 말씀에 부패했다 이거야. 뭐 그 사람들이 청렴 결백하지 않아서 뭐 밖에 나가서 더 도둑질을 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부패라고 보잖아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뭘 훔치거나 뭐 이거를 부패라고 본다고. 그런데 부패가 뭐예요? 썩고 부정하고 부패스러운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과 하나님께로 향하여 합당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부패가 어디 있어? 부패의 기준을 우리가 정해놓고 뭐 김영란법을 만들어서 식사를 몇만 원 이상 하면 그건 부패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알지 못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은 그건 부패가 아니에요. 세상 기준엔 그건 부패가 아니지. 그건 인간의 자유라고 볼 수 있지만 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그것처럼 썩고 그것처럼 부패하고 그것처럼 악한 게 없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다 굽어보시니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녀석은 없다 이거예요. 너희가 뭐 배웠다 어쨌다 그러지만 진짜 지각이 있어, 지혜가 있고 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냐? 공부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 IQ 좋은 사람은 있을지 몰라,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있을지 모르는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귀한 섭리를
저 어른들에게는 감추시고 이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애들은 알아요. 지식이 없을 때는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경험을 안 했을 때는 알아요.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주신 것들을 우리들이 통해서 알아.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눈물도 흘리고 두려워할 줄도 알아. 근데 경험을 해요. 지식이 생겨요. 내 나름대로 힘이 있고 방법이 다 있어. 뭐 하면 변호사도 찾을 수 있고 뭐 하면 어디 가서 의뢰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시인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져요. 우리가 피할 길을 다 알고 있어. 감출 길을 다 알고 있어. 다 치우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니까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 치우쳐 있어. 어디로? 죄로 편향돼 있어. 그리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됐다. 여러분, 어딘가가 더러운 자가 있으면 극명하게 내가 깨끗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나도 곧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독감이 돌아요. 난 건강하니까 난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만만해야 합니까? 아니면 독감이 돌아? 나도 걸릴 수 있는데 손도 씻어야 되는데 학교 갔다가 잘 올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는 다 세상적으로는 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세상이 더럽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는 깨끗하게 하시고 나는 이렇게 하게 하시고, 이거 이미 벌써 물든 겁니다. 벌써 구제역이 여기 지금 소독을 치고 있고 뭘 어떻게 해서 이동을 안 시키고 있지만 벌써 여기 들어와서 있는 거야. 들어와서 있다고. 네? 세상에 죄가 보여질 때에 어떻게 세상만 썩겠어요? 물이 어떻게 여기 더러워졌는데 여기 더러운 거 봐, 여기 나는 깨끗해, 이게 벌써 전염이 된 거야. 벌써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벌써 전염이 된 거야.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다른 교회만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른 교회들이 문제가 있다.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집안에 문제가 있다. 다른 집안만 문제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집에도, 우리 집 구석도 찾아보면은 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요. 너만 똑똑하고 너만 의롭고 너만 아주 순진하게 살고 너만 억울하게 사는 줄 알아. 너 문제 많아. 너 문제 많다고. 다 치우쳐져 있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 이놈의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자신 너무 교만한 거예요. 세상이 그러는데 나도 벌써 이미 동기부여를 했을지 모르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내 속에 벌써 와 있을지도 몰라. 이 차단에 우리가 고심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아주 고고하게 나는 아니다. 여기 4절에 이야기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지한 사람이냐? 다 어리석어 보이냐? 아니야.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해. 나처럼 잘난 사람이 없어. 나처럼 말이야. 나처럼만 하라고 해.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처럼만 기도하면 좋은데 우리 교인들이 왜 기도 안 하는 거야? 나처럼만 기도하고 나처럼만. 아니, 그 기도가 벌써 기도가 다 식상한 기도인지 몰라요.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짓는 사람은 다 무지한 사람이냐? 아니야.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게 뭘까? 그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아예 마음속에 배제해놓고 사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사람. 이게 부패한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매일같이 새벽기도 오면 조금 우리가 좀 연속성이 있겠죠. 그러나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그걸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완전히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이시 사는 걸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건 많잖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사람 만나고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어. 내가 다 계획하고 내 생각하고 내 의도대로 밀고 나가. 그리고 그저 생각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했으니까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다반사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제가 시간 되면 때 되면 찾아뵐게요. 어머니 아버지 그냥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올 테고요. 때 되면 전화할 테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신경 끄세요. 나 열심히 살고 그리고 선물 가지고 갈 테니까. 그런 거하고 같잖아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 주일날 예배는 드려도 나머지 날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바빠요. 똑똑하고 유능해. 할 일이 없어 보세요. 만일에 우리가 감옥에 들어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읽겠습니까? 성경 생각날 거예요.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이라도 야, 요즘에 돌아가는 베스트셀러가 뭐야, 그것 좀 사와, 이러는 사람은 진짜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지. 야, 그래, 그 종교의 경전이 뭐, 그 성경부터 좀 내가 믿든 안 믿든 성경 좀 가져와 봐. 이게 철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바빠 보세요. 읽을 책이 너무도 많아. 내가 파야 할 정보가 많아. 세상에 우리들이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것은 곧 어리석음입니다. 가장 무지한 사람,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꾸 이쪽으로 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뭐 어떻게 되고 그래서 교육을 잘했다고 이야기해. 근데 그게 교육을 잘한 걸까? 제일로 알아야 될 걸 몰라. 제일로 중요한 걸 몰라. 딴 잡기만 잘해. 정말 해야 될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딴 잡기만 잘하고 있어. 그거 우리 그 아이 보고 지혜롭다고 할 수 없잖아요. 얘가 진짜 해야 될, 지금 얘는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데, 음악을 하는 아이면 음악을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음악하고 관계없는 맨날 다른 거 놀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이러면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우리 딴에 볼 때는 중요한 과목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근데 진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건 몰라. 이걸 알지 못해. 알면 알수록 그딴 거 엄마 나 열심히 믿으라고, 나보고 이러지 마, 내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게. 우리 아이들을 우리는 우매함으로 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어리석어서 그렇고요, 교만해서 그렇고요, 오늘 성경 말씀 악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어리석다고 하는 얘기는 에휴, 저렇게 머리가 나빠,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어, 어떻게 그렇게 이 IQ나 무슨 지적인 능력이 어리석다는 게 아닙니다. 그 어리석음은 악하다는 겁니다. 부패했다는 겁니다. 왜겠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 공부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인간이 무엇일까? 우리가 똑똑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10중 8구 어리석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이 잘 되는 범위에서 세상에 지식도 와야 되고 명예도 와야 되고 부도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금상첨화야. 왜? 하나님을 아는 영혼 속에서 이걸 다 컨트롤해. 이걸 다 유용할 줄로 알고 이렇게 써서 하나님께 영광도. 근데 믿음의 그릇은 요만해. 영혼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만한 게 주어졌어.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물질에 눌려. 물질의 종으로 노릇해. 그 지위의 노예가 돼. 그거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화가 돼. 능력이 없는데 그에게 과분한 게 주어져. 여러분,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물질을 다룰 수 있는 정도의 물질이 와야 돼. 괜히 내가 배고픈데 먹을 것만큼의 물질이 있으면 이거 밥 먹는 끼니 해결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살아요. 그런데 나한테 일확천금이 생긴 거야.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엉뚱한 짓 해. 엉뚱한 데 투기하고 엉뚱한 데 비자금 숨겨놨다가 엉뚱한 일 꾸미고. 그거는 복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해. 그냥 많이 배우고 많이 얻고 훌륭해지고 이름 나고 성공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축복이다 이거예요. 절대로 안 해요. 우리 아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크면 그건 화입니다. 그건 그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해야 돼. 우리 아이가, 우리 자신이 내가 믿음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물질이 나에게 와 있고 명예가 와 있다, 이건 화입니다. 이때부터는 이건 화예요. 차라리 그거 없으면 하나님 빌붙고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매일 오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러고 살면 큰 문제는 안 생겨. 근데 제 잘난 줄 알고 나 이것 바빠요 어쩌고 영혼에 파멸이 오고, 그리고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을 망가뜨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기 배우신 분들도 계시고 경험 많은 분들도 계시고 인생을 많이 살고 그리고 벌써 일선에서 물러나서 이제는 관조의 삶으로 그 단계로 들어간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가 더 어리석습니다. 흰머리 난 사람들이 더 어리석어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직도 남아있어. 근데 인간은 그걸 자꾸 깎아버려요. 그리고는 자기 경험과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것들, 어리석은 것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도 그 말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발견해야 우리가 조금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